강의로도 부족한 거거든요. 이영재 과장님은 사진 좀 찍어요. 사실 고민하다 왔어요. 처음에는 우울증의 이해와 고찰에서, 고찰이란 뭐냐, 우울증을 쭉 리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우울증을 좀 이해하고 싶다 해서 좁혀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가 슬라이드를 먼저 하고 이걸 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넣고 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슬라이드가 뭐냐면 길라잡이에요. 열에 3개 정도를 알려주는 거고, 내 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을 좀 모셔야겠어요. 우리 식사를 같이 한 큰교회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우울증이 어떤가 각자 부를 거예요. 편하게 나오셔서. 글씨가 안 보여요. 뒤에 사진을 찍으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오는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읽어만 주세요. 머리에 외우라는 거 아니야. 머리에 읽기만 줘요. 가서 읽어줘요. 네, 젊은 분 나오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이 돼서 잘 읽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울증에 의해 김임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유병률 10에서 15%, 남성보단 여성 더 많고, 증상 청소년 행동장애, 성인기 기분장애, 노년기는 신체화 및 수면장애, 식이장애, 비만 체중 증가나 감소, 설사나 변비, 성욕 감퇴, 섹스리스 등 고위험군 독거, 배우자 상실, 유럽국 가난, 만성 신체 질환, 질병, 죄책, 빈곤, 허무, 신체 부정망상 등 정신병적 우울증, 자발성 우울증, 청장년기 조발성 우울증과 다르게 가족력, 신체적 질환, 약물 복용 등으로 유발, 재발도 더 빈번. 네, 박수.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읽으면 머리에 남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엘리트이신데 이 글에 5분 1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고, 이거는 맛보기에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명, 15명이 우울증이다 이거예요. 쉽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100명에 35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내기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55명 내지 60명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 있냐면 20명, 25명 우울해요. 5가지로 말할게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여기 한두 달 이상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뭐하고 사는가? 재미 하나도 없다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속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적어요. 한 15명으로 할게요. 근데 일반 중에서는 60명에 25명 보통 있어요. 내기예요. 그 외에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밖에를 안 나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읽어줬는데 잘 이해가 안 갈까요? 청소년들은 우울증을 행동장애로 나타내. 학교를 안 간다, 싸운다, 밤에 안 잔다, 그냥 스마트 게임 중독한다, 뭐 그냥 행패 부린다, 울고 불고 한다. 행동장애예요. 성인께서는 기분이 떨어져요. 우울해져. 그리고 노년께서는 우울증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머리 아프다, 목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어깨가 절린다, 허리가 엑스레이 정상인데도 아프고 잠 못 자거나, 이게 증상으로 나타난다. 목사님 이제 이해 갑니까? 쭉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외에도 비만한 사람 10명에 7명은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애정이 결핍됐거나 속상하니까 화나면 막 먹어요. 여러분도 화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울증의 전형적인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은 식사 안 해, 잠 못 자, 머리 아파, 그리고 사람 싫어, 신경질 부려, 성질 부려, 아주 날카로워, 양 비평적 비난적이야. 근데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또 뭐냐면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스마일 메이커,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웃고, 인기 스타들, 탤런트, 군산 탤런트, 최근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여자, 그게 마스크드 디프레셔널이에요. 감면성 우울증. 밖으로는 웃는데 집에 가면 울고 있어. 그리고 비만해. 그리고 잠도 늘어지게 자. 잠 못 자는 사람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자는데 이 사람들 12시간, 24시간 자도 부족해. 그냥 하루 내 자는 거예요. 이게 비전형적인 우울증이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요. 비만, 설사, 변비, 성욕감 때. 설사, 변비, 감미성 장염도 우울증하고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내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도 효과 없으면 정신과 와야 돼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미안해요. 홍콩의 젊은이들을 30부터 50까지를 결혼했건 안 했건 성을 검사했더니 열의 6명은 성관계가 하나도 없어. 열의 서넷이 좀 활동말동.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우울의 워커홀릭, 일중독도 워커홀릭, 알코홀릭처럼 일중독도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해드렸고, 그리고 만성시체 질환도 오래 아프다 보면, 암 걸리다 보면 우울이 온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혼자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죽거나 애롭고 가난하거나 하면은 아주 자살률이 높고 우울이 심해질 거예요. 하이 리스크 오브 수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울증에도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어. 그걸 뭐냐면 질병망상, 재책망상, 빈곤망상, 허문망상, 신체망상, 의부증, 의처증, 부정망상, 이런 우울증도 있어요. 갱년기에.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제 강의로 들어올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꺼져버려? 여기서. 네, 잘 씁니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래요. 어떤 사람은 한 상황을 놓고도 굉장히 서두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가 가하면 다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집사님 같고 우리 이 과장님 같은 분은 너무 책임감이 많아. 저 집사님이나 이 과장님은 너무 책임감이 많아. 그래서 알아둬요. 저런 분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적이 됐는데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지칭을 안 하고 할게요. 너무 성도들에게 잘해주려다 보니까 목사님 우울한 사람 많아요. 저한테 치료받는 사람도 많고 한 달에 저한테 죄송합니다. 초교파적으로 한 달에 저한테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 몇 프로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하여튼 20명 이상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도 와요. 성도가 적어갖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큰 교회는 너무 교인이 많아갖고 이렇게 잘해도 저렇게 잘해도 불평이 온다 이거예요. 내가 100% 만족 못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목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 수준이 높아갖고 다 채워지려니까 우울증 걸려. 한 80%만 채워주면 우울증 안 걸려. 반응이 한 30%밖에 안 와. 자, 여러분이 우울증을 조금 표본을 좀 알아야 우울증이 이런가 보다 하고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울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쭉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셔서.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나는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병, 주기적 교대 조증이 없는 우울증을 통합. DSM-IV에 없었던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와 월경전 불쾌 장애가 추가, 감정 부전 장애가 만성 주요 우울증과 합쳐서 지속성 우울 장애로 병적 애도 반응이 죄, 특정형 스페피어를 두어 진단의 세밀성을 더하고 이 병은 우울장애 범주 내 가장 고전적 질환, 일회성과 재발성, 사파 모두 포함. 우울사파는 기분, 인지기능, 신경, 생체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의 전반적 부담 중 1990년 모든 질환 중 4위에 해당.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2위가 될 것을 예고. 여각. 성인 흔한 정신과적 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성 5 내지 12%, 여성은 5 내지 25%, 평균 약 15%, 1개월 유병률 약 6%. 주요 우울증 장애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에서 많다. 이후 호르몬, 출산,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과다,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된 가설, 남녀 모두 이혼, 별거, 사별, 남성 교육 수준 낮을수록, 여성 소득 낮을수록 유병률 높다. 박수 좀 해줘요. 야,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라 머리에 듣고 다음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울증 했더니 다 놀래요. 뭐 때문에 놀래냐면 우울증이 생리 전후에도 있고 가을 겨울 때도 있고 또 뭐 그냥 며칠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상처받아서도 그럴 수 있고 배우자 죽어서도 그럴 수 있고 부도나서 그럴 수 있고 여기에 들지 않는 모든 우울증을 주요 우울병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우울증을 모르고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우울증 다 회복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도 중에 막 울고 막 수건으로 눈 닦고 있다가도 끝나고 막 하나 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책감, 열등감, 증오감, 분노감, 여자들 분노하면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이게 안 펴지는 여자 있어요. 토끼가 100년 원수예요. 남편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자기한테 한번 상처 준 남편은 요걸 안 펴요. 그리고 꼭 좋을 때 쾅 한 번씩 찔러갖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설교를 듣고 펴져버려. 그러면 우울증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상당히 많다는 걸 말하면서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병이에요. 가장 흔한 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말할게요. 두 번째 말할게요. 요게 같이 동반되는 병도 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빼고 아주 흔한, 그러니까 정신병은 드물어요. 1% 3%인데 우울증은 15%라 하지만 25% 이상은 우울증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 우울증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왜 우울하느냐? Still unknown. 아무도 몰라요. 이 과장님 가셨어? 가셔야 2시가 됐구만. 예, 가셨구만요. 호르몬 관계로, 그리고 산후 우울증, 애 낳고 나서 어떻게 키울까? 아이고 또 짐 하나 얻었네. 아이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애를 어떻게 키울고,
시어머니와 어떻게 관계하면서 나 시어머니만 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시어머니가 뺏어가면 울고불고 그 애 그리워하고 시어머니한테 뺏기고 자기는 울고 살고 그러다 둘째 나면 좋고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리고 우울병이 잘 생기는 것은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죽거나 할 때. 근데 남자들은 그 중에서도 좀 못 배우신 분들이 더 잘 우울하고 여자는 가난할수록 더 우울해. 조금 한 30% 고개 까딱까딱 하네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게 알아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자, 그다음 자, 원인인데 아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런 것이 개입할 수 있겠구나. 자, 우리 목사님 나와서 한번. 영어를 읽지 마시고 한글로만 생각만 복잡하니까 줄였는데도 이래요. 원인 이론 유전 1차 가족 내 일반인보다 2에서 10배 높고 해부학, 뇌 영상, 뇌 보상회로 구조, 변형계의 기저 신경절,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 좌측 전두엽의 대사 감소, 대뇌 비대칭성의 장애와 유관, 다 신경화학적 생체 암인 중이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보단 수용성 감수성 변화가 더 중요. 흡수 차단, 바로 항우울 효과 없고 실제 효과는 시냅스 후 베타 아드레날린과 수용체 감수성 저하에 따라 1, 3주 후 나타나. 기타 신경 펩티드, 라 신경 내분비학,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 분비는 시상하부의 신경 내분비 세포 지배받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 의한 콘티솔 분비 억제가 안 되면 비억제 양성결과 기능 항진 우울증을 시사. 갑상선 호르몬 뇌하수체 갑상선 기능 기준치 정상, TRH 투여의 TSH의 분비 저하 지속이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일부에서 성장 호르몬의 저하가 보고 정신생물학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 생체 리듬과 유관, 신경 면역학 우울증 애도 반응자의 면역학적 이상이 발견, 정신 역동적 요인. 박수. 감사합니다. 이걸 다 외우라가 아니라 여기서 유전이 쌍둥이를 이렇게 해보면은 유전 경향이 높다, 조금 높다. 그러나 다 유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면 여자 가정에서 우울증이 대로 물러가는 데가 있어서 케네디가는 자살이 유전적으로 많아요. 케네디가 대통령 이렇게 우울증도 상당히 있는데 한 20% 생각을 해요. 유전 80%는 유전 아니에요. 살면서 환경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문제가 있다. 변형계 신경화학적 노아에피네프린 이렇게 세로토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쁨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은 명랑해진다. 근데 그것도 가짜예요.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병 걸려요. 엔돌핀은 필요해요. 많이. 옛날에 했다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게 노아에피네프린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내분비 이런 거 호르몬 있다는 거, 코티솔이 면역하고 관계돼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관계되고 시간. 여러분 하나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9시 자고 4시 있는다고 합시다. 9시 되면 졸려. 누우면 자. 아침에 누가 안 깨워도 4시 딱 있나. 이걸 바디 클락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고 5시 있나. 어떤 사람은 8시 반 자고 3시 반에 있나. 안 깨워도. 이게 비교적 정상인이야. 근데 미안해요. 중구난방으로 잔다는 사람은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바디 클럭을 좀 개선하세요. 비교적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날새거나 철야기도 하는 날은 빼고, 그런 사람은 미국 갔다 온 거하고 같아요. 미국 갔다 오면 시차 때문에 1, 2주 힘들지만 2주 후에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2달, 석 달, 넉 달 가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우울증 안 걸리려면 9시하고 4시, 10시 자고 5시, 4시 이렇게 딱딱 고정해 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더라도 2, 3일 후는 딱딱 그대로 돌아와죠. 이런 말하면 실례지만 여성 달거리 뭐 3일이면 다음 달 3일 여지없이 나와. 이런 거이 건강하지. 막 3일 했다가 막 20일 했다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애인하고 여행 가려면 그냥 달거리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있어서 내가 언제쯤 월경이 올 거다고 미리 준비하고 생리대 준비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역동학은 정신치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강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하고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말을 하려고요. 좀 이론적인 지식을 좀 넣어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젊은이로 봐드릴게요, 목사님. 묻고 나오시네. 나이가 55세에서 60세. 그러시죠? 55세에서 60세. 60세. 그러니까 나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가까이. 네. 원인 이론 2. 정신 역동용 요인. 프로이드는 사랑하는 자의 사망에 대한 애도 과정, 대상에 대한 양가 감정이 내재와 병적 애도, 망자의 투사한 리비도가 새 애정 대상을 향해 방출, 망자와 애착 관계를 명백히 이해, 긍정적과 부정적 감정이 현실적 균형을 자신의 고유 역할과 가치관 명료히 재인식해 손상받은 자존심이 회복, 실패하면 우울증 초래, 상실 후의 죄책감과 갈등, 분노, 무력감, 고립, 우월감, 무언감, 결국 자신에게로 적개심 등을 극복 못해 심화 발생 전 선행 사건의 의미, 우울증의 소인이 되는 인격 특성도 고려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기 때의 경험은 구강기와 학문기의 과학적 성향에서 변동 성향이 주된 방위기제라고 자존심 저하, 무쾌감, 내향화가 흔히 관련. 4. 병전 인격 특성, 자존심 낮고 초자학항, 의존적 대인관계, 지속적 및 성숙한 대상관계 잘못하고 반사회적 성격, 투사 잘하는 외향적 보단 구순 의존적, 강박적, 히스테리 성격자들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인지이론, 부정적 자기평가, 내가 나쁘기에 모든 게 다 나쁘다. 2. 과거 생활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모든 게 항상 나빴다. 3.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 미래에도 모든 게 다 나쁠 것이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에 잘못된 부정적 해석을 내리는 경향, 우울증 원인. 자, 행동이론, 동물연구,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계속 고통이면 포기해버려. 학습된 무력 상태, 이게 원인. 사건을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무능력 때문에 생기고, 치료는 보상과 긍정적 재강화 통해 자신감과 환경에 대한 극복감을 심어주는 것. 차, 사회적 이론. 환경 스트레스 또는 인생 중에 특정한 사건이 우울증의 원인이나 유발인자가 된다고. 자, 박수.
어려운 내용을 잘 읽어주었어요. 여기 프로이드가 우울증을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1830년대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생각이, 감정이 표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밖으로 나가는데 안 되고 자기로 향할 때, 특히 적개심이 자기로 향할 때 우울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명의 딸이 있어요. 큰 딸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흐르고 착착착착 장례식 치르고 조의금 다 받고 뭐 행사 장례 모든 절차를 깨끗이 끝내고 뭐 언제 돌아가셨냐는 것처럼 눈 까딱 아는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은 초상 7일 당시부터 장례 다 끝나고 무덤 끝나고 올 때까지 운이라고 정신 못 차린 거, 막 반스가 보이든 치마가 보이든 정신없이 울어본 사람들. 그 둘째 딸 1년 후에 누가 우울증 걸려 있을까요? 상상으로 누가 우울증 걸려 있을까요? 다 맞았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할 걸 다 끝내는 사람은 나중에 멍들어. 근데 현재 이름 처리 못하더라도 감정을 다 쏟아내본 사람은 나중에 웃고 다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빰 맞고 한 3년 참으면 우울증 걸려. 성도한테 맞았던, 장로님한테 맞았던 빰 맞고 싸우라가 아니야. 감정은 표현해야 돼요. 사람에게 좀 부당합니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때리셔서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뒤끝이 없어. 네, 맞았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끝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장로나 집사한테 이러거든. 원수, 철천지 원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이런 것이 쌓이면 우울증이 된다. 말 주의하라. 칼은 사람을 분명히 눈에 띄게 죽이는데 말은 눈에도 안 띄게 사람 죽일 때가 많아요. 비평, 비난, 험담, 뒤로 욕하기, 이런 거는 다 돌아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석재 원장이 오네? 어서 와. 앞자리로 와. 우리 앞자리로 와. 목사님. 자, 정리를 할게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프로이드의 말에 아주 중요한 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러면 어린애로 합시다.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들이, 다른 어른들이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단다,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하라 하고 그렇게 끝나면은 마음속에 두 가지가 남아.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로 상당히 생각해. 상당히. 한 열에 한 6명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죽었으니까. 병 걸려서 죽었다를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자기에서 떠났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얘기해서, 야, 그렇게 네가 생각한 게 아니고 나이 들면 죽는단다. 너를 사랑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늘나라 가면 만난다. 이런 걸 풀어주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버려졌다는 마음으로 적개심, 그리고 분노가 있어. 이걸 해결 못하면 밖으로 안 나고 자기로 가서 우울증 걸린다. 쉽게 얘기하면은.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만 너무 받았고 아버지한테 해준 거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이제 돌아가시니까 장난감만 사달라고 뗐었지, 학비 달라고 뗐었지, 내가 아버지 밥 한 그릇 못 사주고 내가 아버지 옷 한 벌 내가 못 사다 드렸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그것도 심해지면 우울증 걸린다. 이 사람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병전 성격으로는 자존심이 낮거나 초자아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인 사람에서 완벽적인 사람,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김임 죽일 놈, 너 자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초자아가 강하면 우울증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자기도 적당히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강의의 요점. 그리고 예착 관계, 아버지 어머니에서는 미묘해요. 아까 아버지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죽을 때 손잡고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후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오해하니까. 또는 그 안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거 왜 못해주고 지금 그리워할까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풀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변경 성격이 이런 거, 미숙한 사람, 그리고 성격적 문제 있는 사람이 우울증 오고, 이거는 이 하나 학설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설명을 해도, 인지 이론은 뭐냐면, 잘 들어두세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I am not okay. 우리 이 어르신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이, 나는 헛살았어. 남들은 나를 막 칭찬하고 내가 훌륭한 목사라 하는데,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역겹고 싫고, 내가 어찌 하나님 볼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해. 나를 그렇게 칭찬해야지. 내가 어떤 목사인데, 내가 이래한 목사인데, 그거 부족하네? 이런 목사님은 좀 교만한 목사님. 진짜, 우리 이북서 내려온 누구 유명한 목사님은 진짜 칭찬 하나, 비평 하나 전혀 변하지 않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막 칭찬하면, 더요? 저 권사 말이 참 좋구만.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막 올리는 사람. 대개 세습제 목사 하시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거나, 좀 큰 교회 말해서 미안해. 좀 그런 목사님.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오늘 어떤 훌륭한 목사님 말했는데, 1980년에 장상 그 남편, 그 구약학 지금 유명한 분, 구준서 교수, 그때는 부총장 할 때가 뭐 할 때, 연신대 1980년 8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인가 한 35일인가 30일 며칠 초교파 목사 40명 데리고 모시고 팀 닥터로 갔는데, 그때 이 신해산 그 만나러 올라갈 때 딱 타러 올라간 사람 없었어. 조랑말 타고 하는 없었어. 우리는 걸어 올라가야 해서 2시에. 근데 모두 다 2시에, 새벽 2시에 깨서 올라가. 그러면 한 1시간 반 걸리고, 늦은 사람은 2시간 걸려서 4시 15분, 20분 되면 해가 떠올라. 그때 여름에는. 근데 가이드가 뭔 말했냐면, 곁길로 가서 미안하네요. 어떻든 한 짐에 말할게요. 절대 후라시 켜지 마세요. 절대 후라시 켜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다 후레시 끄는데, 여기도 미안해 해당되는 큰교회 목사님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교회 목사 4분이 켜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건강을 지켜줘야 되니까 가이드가 말했는데, 좀 끄시고 가시면 어때, 목사님? 나는 왔다리 갔다리 젊으니까, 그때는 3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6살이 아니구나. 지금 44년생이니까 하여튼 4명 중에 3명은, 1명은 끄고 3명은 끝까지 켜더라고. 근데 3시 20분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런턴을 킨 사람, 라이트를 킨 사람은 넘어지고, 그 외에는 안 넘어지고 다 올라가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밤에 수능도 라이트를 안 킨 사람은 그때쯤 되면 눈이 다 잘 보여. 근데
란턴이나 이 라이트를 킨 사람은 이제 해가 더 밝아보니까 이게 안 보여고 넘어져. 그래서 지금은 조랑말, 낙타 뭐 있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는 걸어가야 되니까 3명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말을 하려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유명할수록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남이 띄우니까. 남 띄울 때 특별히 주의하세요. 낙동강 오리알 떨릴 때가 많으니까. 큰교회 목사님이 우울증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쁜 게 I'm not okay니까 모든 게 나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자기가 나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나쁘게 보여. 여기 한 사람도 좋게 안 보여. 도둑놈, 뭐 헌금 많이 요구한 거, 후원금 많이 달라. 나쁘게 생각해. 이 사람은. 그래서 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도 별로 좋을 거도 다 나쁠 거다. 이런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I'm okay. 나는 좋아. 그러면 지나온 것도 참 좋았어. 앞으로도 좋을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이론이 여기 상당히 해당돼. 그리고 행동 이론. 여러분 쥐를 어느 구석에 몰아놓고 막 자극을 줘갖고 막 쫓아가서 막 하고 밥도 안 주면 나중에 쥐가 도망가고 이렇게 움츠려 있어라 그래요. Run need helpless. 나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줘서 잡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한 거예요. 학습된 Run need 무력사한테 Run need helpless.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시편 잠언에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믿음 잘 믿으면 우울증 잠 안 걸려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잘못 믿어서 그렇지. 이게 학습된 그냥 문망감, 무력 상태. 그러니까 이래 시어머니도 며느리 쪼아대면 며느리가 일절주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버려. 요새는 이제 거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또 길들이고 고부간 갈 때 거꾸로는 됐지만 시어머니 적당히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김치 잘 담궜는데 이 올해도 좀 담가주겠어요? 어머니 떡실에 잘하던데 좀 해주시겠어요? 어머니 닭찜질 하는데 좀 이렇게 잘 부려먹는 며느리가 있는데 어떤 며느리는 못하는 사람만 해요. 어떻든 사회적 이론. 우리 이 사회가 조국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정치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금도 올라가요. 우리 세금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선거 나오면 막 포퓰라리즘으로 막 뭘 해요. 복지를.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내게 할게요. 지금도 한 30, 40 오르는데 또 오를 거예요. 내가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자기들 잘 해줬으니까 표 찍으라는 거예요. 선거. 정치꾼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세대는 후세대는 더 힘들 거예요. 거의 끝나가네. 그러면은 또 우리 한번 할까요? 네. 지금은 이론을 먼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설명을 해줄게. 가까이 가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도 오늘 주요 우울병이 뭔가는 좀 알아둬야 이런 것이 우울병에서 가장 큰 덩어리, 이 가장 흔해. 우울병에서 70% 이게. 임상, 양상, 가, 주요 우울장애 다음 5개 그 이상이 거의 매일 2주간 과거의 기능보다 장애가 있고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 상실 2개 중 하나 이상 있고 1, 2 하루 내내 슬프거나 공허하다 주관적 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타인 보고 우울한 기분 2. 하루 대부분의 활동과 흥미 현저한 감소 주관적 또는 타인 보고 3. 체중 감량이나 증가 식이요법 1개월에 체중의 5% 이상의 변화가
소화는 예외입니다. 4. 불면 또는 수면 과다. 5. 정신 운동 흥분 또는 지체, 자타 보고. 6.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7번째 무가치함, 부적절한 죄책감, 자기 비난 등. 8번째 사고와 집중력의 감퇴나 결정 곤란, 자타해 보고. 9번째 반복적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 자살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 고통이나 손상이 있고. 네, 박수. 나머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내가 10분 안 쉬고 하고 대신 나중에 10분을 빨리 강의 끝나게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여기 지금 9개 중에 2개 이상 있으면 주요 우울병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주간, 병원에 오기 전에 2주간 있어야 돼. 2주 안에는 그럴 것이다로 하지, 확실히 2주가 지난 2주 이상 아플 때, 자, 들어봐요.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자기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글썽거리는 건 남이 볼 때요. 자기도 눈물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흥미 전혀 없어. 의욕도 없고. 이 2개가 하나만 있어도 돼. 2개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2개 중에서도 또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9개, 지금 다 9개고 2개 이상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할게요. 세 번째는 못 먹거나 많이 먹거나, 아까 체중 저하거나 비만도 우울증의 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잠 못 자거나 잠 많이 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폴레옹도 경조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4시간 자고 했으니까. 근데 대개 우울증이에요. 또는 경조증도 그렇게 와요. 조증. 그리고 8시간 이상, 10시간, 12시간, 14시간 자는 사람은 수면 가다예요. 그리고 5번째, 막 너무 흥분돼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거의 활동을 않고 그냥 무력하게 있는 사람, 또는 6번째, 하루 내 시들시들 필요하다고 깔아지는 사람. 그 다음에 7번째, 죄책감이 많거나 나는 살아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차라리 잠자다가 눈 뜰 때 눈 안 뜨고 그대로 가버렸으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8번째, 집중이 안 돼. 그리고 감정을 표현을 못 해. 감정을 표현하면 눈물부터 나. 표현 못 해.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울증이 잘 안 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8번째, 자살사고. 근데 대개 이런 우울증은 5개, 6개 이상이 있어요. 2개 이상만 돼도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손들어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할게요. 이 9개 중에 3개 이상 있는 사람이 이 중에 15명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리고 보통 민중에서는 30명, 25명 이상은 있어요. 4개 할게요. 4개 할게요. 한숨 쉬는 사람 3사람이 있네요. 의사는 이렇게 감수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울 양상이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드물게 10% 20%에서는 이 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오버해서 이론만 하려고 했더니. 지속적 우울장애, 만성적 질환으로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특징. 1970년대 우울신경증으로 가장 흔하게 정신과 진단으로 알려졌고, 1980년에 감정부전증으로 소개. 기질적으로 불쾌한 느낌이나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는 선천적 경향을 뜻하나, 현병명은 비적응적이고
반응성의 의미. 일반인 중 1.5의 3%에서 보이며 여자에게 많다. 주요 우울증 장애, 불안 장애, 특히 공황 장애, 물질 남용 등과 공존할 때가 많다. 원인적으로 주요 우울 장애와 유사하나 DST 양성 반응도 적고 정신 역동적으로는 학문기적 상황에 대한 집착과 증오, 자아 집착, 그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이제 적은 수에서 우울증인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위에 H까지만 읽읍시다. 진단. 최소 2년 이상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우울한 동안 2가지 또는 그 이상. 식욕 감소나 증가, 불면 또는 과수면, 에너지 저하나 피로, 낮은 자존감, 식욕 감소나 집중력 저하나 결정 곤란, 무망감. 2년 동안 A 진단 기준의 증상이 없는 기간이 2달 이상 지속 안 되어야 하고. 예, 박수. 그러니까 주요 우울병은 15%에서 한 20% 있다면 이거는 3%. 예전에는 이걸 주로 내렸어. 그러면 뭐이냐? 주요 우울병하고 진단명이 같은데 9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2년 이상. 아까는 2주 이상이고 이거는 2년 이상.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파온 사람. 그래서 이거는 끈질겨서 2개가 합쳐져서 더블 디프레션, 이중 우울증으로 진단될 때 써요. 뭐냐면 예전에는 몸에 어디 이상이 있어 그런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신적 문제로 이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론은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대처하면서 얘기할게요. 오늘의 정리. 우울증은 딴 데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신체적 질환으로 감기처럼 굉장히 흔하다. 감기 여러분 일반인 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 이석기 원장님 있지만 철자랑 감기 처리는 한 30% 40%고 보통은 5%에서 10%예요. 에어컨 때문에도 겨울철에도 그러고 감기철에는 뭐 40% 이상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기를 평균적으로 할 때 5%에서 15%예요. 모르겠지만 우울증 그보다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감기도 약 안 쓰고 낫는 사람 있어요. 보통 감기 우리 이 원장님 제가 앞에서 말하긴 그랬지만 2주만 지나면 되게 낫거든요. 2주가 지나면 기관지염, 폐염 거로 가서 병원 치료해야 돼요. 우울증도 한두 달을 해서 낫는 사람 많아요. 운동하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등산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해보면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신앙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거나 산에 가서 환상기도 하고 깨끗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달이 넘어서고 이제 깊어질 때는 꼭이 악령이 씌워서 그렇다고 마세고 이렇게 놀랍죠. 근데 꼭 알아두세요. 사울도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건 악령이라고 써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학 붙이고 음악 치료하고 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우울했어요. 판단도 잘못 내리고 그거는 질투, 다윗을 죽이고 싶고 그리고 그 권력욕,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쩜 악령이에요. 왜냐하면 욕망, 가욕, 불교는 탐진치라 그래요. 불교는 여러분은 불교의 바탕을 갖고 자랐으니까 탐진치가 뭐냐면 탐욕, 진은 분노, 증오, 치는 어리석을 치요. 어리석음, 교만함, 어리석음. 탐진치. 그래서 사울이 우울했었어요. 성경에 써 있어. 그 우울증은 성경에 많이 다 집어내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도 우울이 여기에 15명 이상 있어요. 근데 하나 알아두세요. 30분에 딱 끝나고 10분 쉴 때요.
불면증 다 수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김산이요. 불면증, 두통, 우울 밑에 큰 거대한 것이 물 위로 오른 거여서 불면증, 두통, 우울증 치료 끝내도 또 떠오르고 또 떠올라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하냐? 액체를 녹여 한, 증오, 그리고 응어리,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성폭력, 가정폭력, 또 학교에서 왕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울증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아직 우울증 원인 몰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하고 주로 관계돼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신라 시대에 관리가 우울증 걸려서 일을 전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그 집에 찾아가서 고원 좋은 말을 했더니 우울증 치료돼서 나가서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삼국유사 신라 시대 한 600년, 한 500년 때 AD 한 6세기에 정신치료가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는 더 있고, 중국에는 11세기에 신우도라에서 불교 자선하면서 이런 정신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우울이 어떤 거다. 그리고 우울이 나쁜 거 아니다. 우울을 잘 치료하면 마음속에 있는 밑에 덩어리, 응어리, 한, 어떤 상처, 열등감, 컴플렉스를 풀 수 있는 길이다. 까지만 하고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에 다시 보죠.